우리나라에서 31년 만에 5쌍둥이를 출산한 얘기가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화제의 오둥이 부모는 모두 직업 군인입니다. 아기들 모두 군복을 입힌 것을 보면 한마디로 이것은 양육전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5쌍둥이를 낳은 것도 대단하지만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보는 내내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5명이요 분유를 한 통 이상씩 먹는데 분유값만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분유 만드는 회사에서 그 분유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이 아기 엄마가요 임신 초기에 병원에 갔는데 아기집이 몇 개가 보이더랍니다. 처음에는 쌍둥이인가 했는데 5명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병원에서 아기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선택적 유산을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요, 이 아기들의 심장 소리를 듣고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유산시킬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선택해서 태어난 아기가 더 건강할지 아닐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부는 다 낳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의료진만 30명이 투입된 엄청난 노력으로 오둥이가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간호보조원 다 합쳐서 30여 명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오둥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둥이의 탄생은요, 의료진과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소식만 듣다가 이런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의료진과 가족과 친지와 지인과 동료들이 문자 메시지로, 전화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잘 키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 속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우리는요,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매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쪽으로 생각하고 반대쪽으로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번에 낳은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낳아서 12명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이 다가오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과 예언을 해주는데요,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축복한 내용대로 실제적으로 아들들이 그렇게 축복받고 살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아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성숙과 열매가 있을 때 삶의 방향이 바뀌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에게 있는 12명의 아들들은요, 잘난 아들, 똑똑한 아들, 신앙 좋은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속 썩이는 아들, 힘들게 하는 아들, 걱정시키는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 마음이 그렇듯이 자녀들 다 축복하고 다 잘되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조금 힘들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들들에게 이 야곱이 권면의 말을 하다가 19절에 갑자기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뜬금없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걱정되는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자녀들 중에 속 썩이는 자녀, 말 안 듣는 자녀, 그런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찌합니까? 저 불쌍한 영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반응을 보니까 기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에게 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나는 어떠한 축복을 경험하며 살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야곱은요, 요셉에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샘 곁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땅은요, 건기와 우기로 기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기에는 비가 계속 오다가 6개월, 7개월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건기, 그때에 나무들이 많이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건기에도 푸르게 잎사귀를 자랑하면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인가 봤더니 샘 곁에 있든지 물가 곁에 있든지 이슬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위치한 나무에서 그런 현상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요, 푸르른 잎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수분과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따라서 샘 곁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때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푸른 가지를 내게 되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내에서 애지중지 그리던 그 화분에 푸른 잎사귀가 하나둘씩 나오고 거기에서 예쁜 꽃이 피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야, 이렇게 작은 그런 화초에서 이런 꽃이, 아름다운 꽃이 그렇게 피다니 하면서 너무 흐뭇하죠. 하지만 잘 자라가다가도 물을 잘 못 주고 관리해주지 못하면요, 금방 시들어서 죽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시들지 않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시냇가에, 은혜의 강가 그 옆에 있을 때 우리가 시들지 아니하고 푸르름을 자랑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습니까? 마르지 않는 강가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 곁에서 우리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랄 때에 우리 영혼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아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마르지 않는 생명수 곁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살아가는 비결이 됩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배로 번성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요셉은 그 이름 뜻대로 12지파 중에서 2지파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배로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레위가 빠지고 그 빠진 자리에 요셉의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2지파가 들어가서요 12지파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요셉이 받은 축복은 바로 2배의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굉장히 힘든 인생의 굴곡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뜻으로 첫째 아들을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어요. 어떤 고통과 아픔에 상처가 있었을까요? 옛날 형들로부터 구덩이 속에 빠뜨려져서 당했던 그 고통, 또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렸을 때의 그 처참한 심경,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 고통, 옥중 생활 속에서 빨리 풀려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죽지 않을까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런 고통들,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이 있었는데
요셉은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나이에 그런 상처와 고통을 많이 경험했는데 잊어야지 한다고 그 상처와 고통이 잊어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샘 곁에 서 있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셉이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브라임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번성케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누리는 큰 축복은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축복, 고통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괴로웠던 과거, 고통스럽고 억울했던 아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면서, 샘 곁에 거하면서 잊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돼요. 말씀의 샘 곁에 든든히 마음의 뿌리를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셉은요, 강건하여서 뻗어나가는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강건해서 흔들림 없이 계속적으로 뻗어나가고 성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요, 부자가 되든지 성공하면요, 거기에 따른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래서요, 스스로의 힘으로 흔들림 없이 뻗어나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처럼 뻗어나가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잘 살게 됐습니다. 고난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그것을 견디며 뻗어나가는 그 무성한 가지처럼 요셉은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해서 이 요셉이 곡식을 저장해놨어요. 7년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저장해놓은 식량으로 애굽은 물론 흉년으로 고통받는 이웃 나라들이 도움을 받게 그렇게 베풀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셉을 괴롭혔던 그 형제들까지도 그 요셉의 권세 아래에서 보호와 후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인 티마스의 회장 하형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성경대로 비즈니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란 듯이 증명하는 현대판 요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이요, 13살까지 우리 부산 지역 한센병 환자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와서 공부하게 됐어요. 29살에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의 중역에 오른 그런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고 있던, 무성하게 정말 잘하고 있던 그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2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특별히 그가 병중에 있을 때 잠언 31장 20절 그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에
내가 이 심장병에서 다 회복돼서 건강으로 다시 일을 하게 된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성경대로 어떻게 일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바로 이 말씀 붙잡고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궁핍한 자, 공고한 자에게 나누며 기업 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은요,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사원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창고에서 팀하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을 시작했어요. 그 20년 팀하스는요, 세계적으로 능력과 수준을 인정받는 회사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그런 회사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기업이 됐다라는 것이죠. 금융위기 속에서도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아니하고 가족처럼 됐습니다. 또 주민들 자치활동을 돕고요, 본인이 심장병이 있었기 때문에 암과 심장병 예방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어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국립건축과학원의 이사 및 자문위원으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기업이 그렇게 퍼주기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목적인 세상 기업과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부탁하신 영혼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기업 활동할 수 있을까? 그분의 대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지혜와 어떤 전략으로 이 기업을 일구셨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지금도 하 회장님은 많은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이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자신의 지혜 때문에 그의 가족들과 주변 나라들이 먹고 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활과 그의 팔이 힘있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전능자, 반석이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목자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요셉처럼 강건하여서 뻗어나가는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을 넘어갔다, 담을 넘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틀과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런 뜻이에요.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애굽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요셉이 귀족도 아닙니다. 왕족도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온 소년이었어요. 그런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애굽의 왕 파라오가 신임해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담을 뛰어넘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샘 곁에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을요, 왕도 신하들도 경험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담을 넘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과 교회에도 그런 한계, 담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내 사업은 망할 거야. 다시 도전해도 실패할 거야.
내가 신앙생활 다시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3일도 못 가서 다시 죄를 짓게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들. 또 이제 부흥과 성장의 시대는 끝이 났어, 선교의 촛대는 한국교회에서 옮겨졌어, 저출산과 탈정교화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은 교회로 오지 않을 것이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점점 없어지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혹시 개인과 교회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가 희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일까요? 요셉처럼 현실적인 담을 뛰어넘기 위해서 주님 곁에,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우리가 굳게 서서 가지를 뻗어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기존의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원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였을 때 뭐 해야 돼요? 모였을 때 예배하고 훈련해야 돼요. 흩어져서 뭘 해야 돼요? 전도하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모였을 때 훈련받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군중으로 들어왔다가 군대가 되어서 나가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아서 세상으로 계속적으로 파송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음 세대를 위한 2번의 세미나를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요, 저도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아이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일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본질적인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기본을 세우는 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직접 음식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나게 됐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엄마와 태아 사이에 탯줄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연결고리, 이 탯줄이 잘려져 나갑니다. 그래도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연결해 주는 고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트 커넥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요, 일종의 파이프라인과 같아서 부모가 좋은 것을 흘려보내면 자녀가 좋은 것을 받게 되고, 부모가 나쁜 것을 흘려보내면 나쁜 것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 리처드 로스라고 하는 교수는 이 부모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꼭 주어야 할 3가지 필수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부모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은, 이웃들은 포기했어도 부모만큼은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2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 3번째는요, 자녀를 향한 배려, 보살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가 이 3가지만 잘 흘려보내면 이 땅에 문제 있는 자녀는 사라질 것이고 자녀들의 신앙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 각 가정에서 보면요, 이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가족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엄마도 일하고 아빠도 일하고 자녀들도 학원 가고 학교 가고 도대체 얼굴을 보고 대화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파이프라인을 다른 대상에게 꽂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친구와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의 권위와 영향력이 친구와 미디어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그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발 한 번만 교회에 와달라, 예배 한 번만 드려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우리 생명을 다해서 지켜내야 할 가치가 바로 예배에 있어.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서 살아보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자녀들이 자라나서 그들 스스로 담을 뛰어넘고 세상에 나아가서 신앙의 홀로 서기를 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옆에서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배려해주고 사랑을 퍼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은혜의 샘 곁에, 말씀의 샘 곁에 굳게 서서 가지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고개를 들어서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하루 예배 드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것도 1시간 예배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담을 뛰어넘고 그렇게 번성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담을 넘어서 뻗어나가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요셉의 축복,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는 축복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샘 곁에서, 마르지 않는 샘 곁에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고통과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샘 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가지가 되어서 우리의 한계인 담을 뛰어넘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담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곁에 서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가정을, 또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산성교회,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